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가라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올 한해 2025년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곡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여러분 진실하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신다면은 새로운 시작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상관없습니다. 왜냐?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실수 상관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 또한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산하교회 성도들은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늘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체 70여 개 나라에서 모여서 한 10,000여 명이 모여지게 되고요.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만 해도 869명이 WRC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 215명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전가하실 류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며 영원한 응답의 과정, 영원한 응답의 끝이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나 또 기도로서 함께 인도받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응답 가운데 영원한 응답을 놓고 새로운 시작, 영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기도로서 동일한 그 현장에 있지 않지만은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성도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에는 때에 따라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요. 정말로 그만큼 중요한 집회니까 우리 렘넌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져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그동안에 한 해 동안에
말씀 붙잡고 흩어졌던 남은 자들이 모여지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70여 개 나라에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로 전 세계 연장에 또다시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앞서 오신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독일고 광고 시간에 자세한 영상 안내가 나갑니다만은 특별히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렘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홈스테이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가진 자는 세상을 틀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집중하는 귀한 우리 HIC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된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총 39개 나라에서 8개 언어로 통역되어지면서 한 1600여 명의 렘넌트와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40여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대회에 또 참여하게 되는데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더 때 나왔던 메시지들을 여러분 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참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따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리더 때 나왔던 메시지가 연결되어서 또 대회로 이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인 리더 때 나온 메시지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 안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함으로 애써서 나 자신이 만든 망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세계를 살릴 수 없죠. 하나님의 응답은 세계복음화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도 업도 우리 학생들 학업도 세계복음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우리 안에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망대로?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계 앞에 파수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인을 바꾸라는 것. 여러분 각인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인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중요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무능도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무능도 치유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응답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나와 현장과 미래를 놓고 준비한 300%의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여정을 놓고 우리의 각인들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로 말미암아 300%의 응답,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뿌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뿌리를 바꾸란 말은 우리의 근원을 살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질병도 근원을 바꿔야 돼요. 요즘 갈수록 암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암 환자들도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을 바꿔야 돼요. 모든 질병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근원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바로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뿌리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만 주신 7가지 이정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 근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틀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신 말씀이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들은 그 시대마다의 운명들을 바꾸어 나갔어요. 이 운명을 바꾸는 체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뭐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망대를 바꾸라는 것, 그리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는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번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좌화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만든 한나, 그리고 실제로 그 보좌화의 응답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무엘, 그 말씀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는 망대와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꾼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좌화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보좌화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화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 시대를 살리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보좌화의 응답을 누린 귀중한 렘넌트였다면 우리 후대들이 진짜 망대가 바뀌어지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 앞에 서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게 되면은 현장이 정복되게 돼 있고 또 시대를 정복하게 돼 있고 후대조차도 정복하는 살리는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서 엘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어떠했고 사무엘은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들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축복이고요. 그 속에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역사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결과로 오는 응답이 현장을 살리는 정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시대를 정복하는 그리고 후대까지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 앞에 서고 세상 것에 모든 시간들,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진짜 우리의 운명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인생을 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연결해서 또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시대인데, 하나님 준비하신 렘넌트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말씀들의 언약들을 오늘 새롭게 또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들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배경 가운데 교회 오신 줄 몰랐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 가게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아무도 자기를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고, 그러나 당연히 나는 교회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오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집 밖에 나가기도 싫은 어떤 공황증 같은 증세도 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 자기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서도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들 딱 알고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은 아이들에게 다그쳐 묻는 겁니다. 왜 늦었느냐 하면서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이 조금만 좀 성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모들 싫고 집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딱 학교 마치자마자 집에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누구누구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늘 여전히 생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 갔는데, 교회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아이 따라 같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계속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한 그 자체도 마음에 큰 결단이죠. 그래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시누이에게 제가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전에는 교회 가자 말도 안 하던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줄 알았겠죠. 안 하던 분이 교회 가자 하면서 데려왔는데 그냥 등록만 시켜놓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등록시켜 놓으니까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이 들어간 겁니다. 등록되니까 말씀 사역자가 붙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말씀 받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이, 희망이 생긴 거죠. 내가 살겠다는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자리든지 말씀 전달되어지는 자리는 갈급하니까 참석했어요. 계속 참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보고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는, 우리 하나교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말들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로 보니까 전혀 상관없게 그 말들이 영향받지 않고 자기 아내의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어느 날 그 남편까지도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중직자로 세워지게 된 이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임한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묻잖아요. 네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묻는 그 물음 앞에 사무엘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이 임한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3번이나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가로채고 눈치를 알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또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엘리 집안에 대한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임한 것들을 이 사무엘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에 하나도 남김없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말씀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성경 오늘 3절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있다 했습니다.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 옆에 잤다는 말보다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잘 살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말씀 임해야 살게 되어 있고 말씀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동일한 어떤 고백입니다마는 제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말씀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딱 막혔는데 그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눕게 돼가지고 교회를 전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질병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 말씀 듣지 않는 시간들이 불신앙 배경 가운데서 말씀에 듣지 않는 시간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오래되어지니까 이래서 나는 죽겠구나라는 것,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에 와치더라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육신의 질고를 갖고 있지만은 내가 힘을 내서 말씀 듣는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죠. 또 육신적인 질병도 갖고 있으니까 말씀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힘을 내서 먼저는 계획을 삼았는데 주일날 낮 예배만이라도 말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겨우 낮 예배 나와서 말씀 받는데 그때부터 이미 바닥을 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데 은혜가 되어지면서 주일날 받는, 낮 시간에 받는 은혜 가지고 힘을 얻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육신적인 질고도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역사가 있다면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임하면은 반드시 주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 같이 보십시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전파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잠을 잤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실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결국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24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반드시 그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는 성취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에 24한다면 그 응답은 현장에 확인되어지는 응답들로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들로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와 반대로 진짜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될 제사장인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있었다. 자기 처소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늙어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어두웠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될 제사장이 영적인 힘을 잃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잃어보니까 옛날에 결국 노예 생활은 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 어느 누구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단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되는 겁니다. 포로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국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당한 문제가 무엇인가 분명히 답이 내려져 있어요. 이 인생에 당한 문제가 무엇인가 답을 주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교회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 인생이 당한 문제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든 함정과 털과 올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올무와 털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결국 사단의 문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복음부터 먼저 아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보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다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 어떤 나름대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망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망대가 세워지기 이전에 세상의 망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망대가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각 심령 속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중 사명.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도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먼저 세워졌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려움들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발판 삼아서 다윗은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열심히 시큰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심부름하고 겨우 먹고 살 것은 하겠죠. 그러나 세계복음은 꿈도 못 꾸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2, 3, 7, 8,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꿈도 못 꾸고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이미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먼저 준비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보여질 때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렘넌트 시대, 이 사실 진짜 보여지게 되면 기도가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 결국 뭡니까?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고요. 기도한다고 해도 틀린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까지 계속해서 사사기스를 살펴보았는데 사사기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고 지금 사무엘 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기서의 결론이 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악한 사단이 최초 인간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중요한 것이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는 지금 세상의 학문들이 이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중요치 않다라는 거, 네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 세상의 배경들, 세상의 학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접하면 접할수록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결국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며 나온 결과로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빠졌어요. 심지어 제사 지내는 일에 심부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영적인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만 눈만 살펴가지고 결국 영적인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육신의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모르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간들, 돈들, 모든 것 드립니다마는 육신적인 것들을 얻느냐?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결과는 그 육신적인 것들 통해서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은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육신 것들을 잃어버리냐?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에 올인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뭐냐? 참된 복음의 맛을 모르니까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관심 없으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사실의 눈들이 열려지도록, 무엇보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 육신의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육신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고요. 그 속에서 한나조차도 결국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왜 아이들 안 줍니까? 아니, 남들은 아들이 많은데 왜 나는 아들을 안 줍니까? 결국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기도, 틀린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WRC나 또 HRC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언약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신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실에 눈들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안 맞아요.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말씀과 나와는 안 맞고 그게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일들로 가게 되어 있고 말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 중요한 포인트를 결국 다 놓치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 복음의 눈을 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 과거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과거에 갇혀가지고 오늘을 실패하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결국은 모든 역사도 모든 인생도 결국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 하나 몰라서 결국 문제구나라는 답이 내려지고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들이 붙잡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딴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이 일에 신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위기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 세웠는데 늘 틀린 기도만 했죠. 엘리도 기도를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만 응답받지 못했고, 사실은 처음에 이 한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로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얼음 한란 들어올 때 한나가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신 일을 놓고 한나가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민족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일을 위해서 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들을, 아이를 주셔야 될 이유를 붙잡은 것이, 그게 나실인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니, 한나에게는 아이가 한 사람 필요할지 몰랐지만은, 하나들이 필요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나 아니고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내게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나신인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하나님 준비하신 렘넌트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대자마자 성전에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받고 나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로 세워지게 되는데, 3장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최고의 지도자로 렘넌트 사무엘이 서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많은 이런적인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들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무엘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호와의 빛과 같은 엄청난 빛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둠의 현장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한 사람의 렘넌트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게 될 때에 전 세계 어둠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진다면 축복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렘넌트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 흩어진 자, 또 나그네,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서 렘넌트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래예요. 이게 내 속에 있다면, 이게 우리 교회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 우리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렘넌트라는 것. 특별히 이번 두부를 하실 때 전 세계 흩어졌던 렘넌트들이 다시 남은 자들로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모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들이 뭐냐?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일어서게 되니까 언약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약궤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먼저는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자,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공격 앞에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군인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음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었고, 그 전쟁터에 나간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 블레셋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낳다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붙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비참한 멸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더욱더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와서 언약궤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도시라는 지역에 있는 다곤 신상이 있는데, 신당이 있는데 그 안에 다곤 신상과 함께 언약궤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지 생각하고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올바르게 앉혀놨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다곤 신상의 목도 팔도 다리도 완전히 부서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갈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간 것이 뭐냐? 거인들의 지역이 가드라는 지역인데 그 가드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 가드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그 가드에도 저주와 독종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일어났어.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 에골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그 에골론으로도 옮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연구한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7개월 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 땅에 복음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막는 것 같지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복음의 역사들이 회복될 때 모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돌려보냈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마음 중심에 많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 없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이 사무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단순히 우상을 버렸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사무엘이 그 연장에서 결국은 또다시 붙잡은 것이 뭐냐?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는 그 언약을 사무엘이 붙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블레셋을 하나님께 막으시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침 번제 드리는 그 시간이 찰나다 생각하고 순간에 생각하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결국은 다윗 같은 중요한 일꾼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키게 되죠. 어떤 면에서 렘넌트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결국 다윗 같은 중요한 응답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됨을 후대조차도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복음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게 되게 만들게 될 때에 중요한 응답들이 사무엘 때 어떤 응답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알고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한 명이 한 명이 아닙니다. 결국 한 팀의 응답. 결국은 한나, 다윗, 사무엘 또 이새를 통한 한 팀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 시대도 가나안 정복의 시대도 7명, 여러분 잘 아시죠? 요게벳, 모세, 아론, 요수아와 갈렙, 이드로, 라합 이 7명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결국 뭡니까? 출애굽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 사무엘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팀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한 팀이 한 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역사들이 그대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 3절에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그 또한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꺾게 됩니다.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세계망대가 세워지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했으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성전 지음을 준비한 이건 세계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팀의 한 교회의 축복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서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 준비하신 사무엘 같은 렘넌트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많은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여기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 이번 한 해 여름에 여러분 이 한 사람 렘넌트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